이번 사역 종말론 우리가 2013년 8월 8일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 이제 구조 분석 이제 첫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종말에 저희 연구원 사역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주시고 영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오늘 물론 7장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구조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절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구속을 위한 계시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신비가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 이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반응이죠. 그 인간의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뭐 구약의 믿음의 그 가장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사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할 때 사실은 그 기초를 이루는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구속을 인간 안에서 성취하는, 뭐 구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 안에 부어주시는 건데, 그것은 인간 창조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함으로 그 기초를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불어넣어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떠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인데, 구속과 구원이 같은 개념이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인데, 구원 얻는 믿음은 결국은 성경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성경적 믿음을 가져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까지의 성경적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믿음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지금 많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간에 자세하게 이 구원론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 얻는 믿음 혹은 성경적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엑기스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22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시잖아요. 절대 주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되심에서 나오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은 결국은 무엇을 포괄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렇죠? 초월성과
또 초월성,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자존성, 자존성, 그다음에 전능성, 그렇죠. 초월성, 자존성이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전능성, 또 주권, 주권자로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구속사인 능력의 역사, 또 거기에 인간의 반응, 믿음이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좀 오늘날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독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 무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신앙이냐?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22절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초월자로서의 전능자로서의 그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의 안전은 보장된 게 아닌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더욱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의 속죄피 때문에 보장된 게 아닌가 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고난이다, 인내다, 투쟁이다,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이 고난받는다, 인내한다, 투쟁한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 때문에 이제 반모섬이 있는데,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테라고 하는 헬라어 정관사가 붙는데,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이 정관사에 다 예속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환난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음은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당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지키지 못하도록 반발하는 세상과 마귀와 내 옛사람의 욕망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과 고난과 참음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은 같은 동일한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투쟁적 신앙을 가르치죠. 그 투쟁적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자, 이기는 자.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투쟁적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와 고난, 이 투쟁은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33장 22장까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투쟁적 신앙. 이 투쟁적 신앙은 여러분 계속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주도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인데, 이 8장부터 14장까지의 주도적인 주어가 됩니다. 투쟁적 신앙이라는 것. 따라서 합시다. 투쟁적 신앙. 다시 한번 투쟁적 신앙.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가 세속화되고 생명력을 잃었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요 근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의 피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대요. 예수의 피 사역. 그럼 이 예수의 피 사역이라는 게 뭐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연구원에 어떤 목사님께 와서 예수의 피 사역을 한다면서 막 예수의 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이 교회에 예수의 피가 조금밖에 안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반 정도 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우라고 이 예수의 피가 부자니까 예수의 피.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죄를 제거하기 위한 피인데,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정말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 믿음으로 그걸 접근해야 되죠. 미신적으로 예수의 피를 갖다 부적처럼 내 안에 붙인다 그래서 마귀가 나가겠어요? 차라리 마늘을 붙이고 다니는 게 나아요. 드라큘라가 마늘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피 사역이라는 게 이게 흡혈귀 신앙이다. 흡혈귀 신앙. 그게 구약 성도들이 실패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이에요. 여러분, 거짓 신앙 책이라는 책을 봤죠? 여주범 목사님. 그 구약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의 피, 어떤 짐승의 피만 의지하고 성경적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여기서 성경적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레위기는 그 피사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명기적인 그러한 신앙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빠졌느냐? 레위기의 피를 믿는, 의지하는 신앙은 있지만은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장 3장에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난주에 4장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사를 이루는 본부로서 말씀하고, 5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인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랬죠. 그분이 어떤 자?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 자, 여기서 이겼다는 건 뭐예요? 바로 투쟁적 신앙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피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고난 가운데 그 투철한 피를 흘리기 위한 투쟁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투쟁적 신앙이 예수님의 피 안에,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냥 흘린 게 아니라 그의 온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투쟁적 신앙을 한 것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피를 이제 그렇게 부적처럼 또 미신처럼 적용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제 7장인데, 이 7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7년 대환란의 주역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은 지난주에도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재앙의 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다? 생명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역은 악인들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마게돈 전쟁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역은 뭐냐?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주역은 악인들을 죽이기 위한 진노의 잔을 쏟아 악인들을 멸하는 카타스트로피 대파국이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라 무엇가 주제일까요? 성도들의 생명 어둠. 다른 말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주역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된 기간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7장의 성도가 크게 두 구분이 돼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성경에서는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데 두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첫째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입맞은 성도들로 지칭됩니다. 입맞은 성도들. 다 같이 합시다. 입맞은 성도들. 다시 한번, 입맞은 성도들.
요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주도적인 구절이고요. 이 사람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서 인간 구원을 주도하지 않고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하고요. 두 번째 7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제목을 붙인다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흰옷 입은 성도들. 흰옷 입은 성도들. 이 사람들은 구속받은 자들이죠. 자, 영적 지도자들과 이제 그 영적 지도를 받는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 이렇게 크게 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14만 4천이 입맞은 성도들인데, 이것을 좀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것을 좀 특성화하여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 개요를 할 때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이제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자세히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게 이제 두 구분으로 나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과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 쉽게 얘기하면 통치의 권세를 부여받은 특수한 상급을 받는 성도들과 그저 모든 그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보편적인 상급을 받는 성도들로 이렇게 크게 두 구분이 돼요.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영원한 구원 보장받는 보편적 상급,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 먹게 해주는 성도,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면케 해주는 성도, 세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이제 받는 성도, 네 번째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흰옷 입고 생명책에 명시되는 성도.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 이기는 모든 투쟁적 신앙에서 승리한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고요. 그 외에 통치의 권세를 부여받는 특수한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받는 성도, 이거는 통치의 권세를 받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아무나 기둥이 안 되죠. 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 끝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다 보좌에 앉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24장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이 이제 또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두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첫 시간에 7장을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보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을 이제 펴시기 바랍니다. 자, 본 요한계시록 7장은 삽경이에요. 삽경은 뭐냐? 이제 삽입, 이제 보충 계시다 이런 뜻이죠. 여섯 봉인을 차례로 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일곱째 봉인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떼어지기 전에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장을 제거하고 8장으로 곧바로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딱 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8장 1절이니까 일곱째 인 띄면서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죠. 자, 왜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7년 대환란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인데 이제 7년 대환란인데 시작하기 전에 왜 보충 계시록 7장을 삽입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에 의한
그 악인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성도들을 연단시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임을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강렬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성도들의 구속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일곱인을 치고 그 첫째 인 맞은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두 번째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들이 7년 대환란에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카타스트로피, 대파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주제가 아니고 뭐가 주제예요? 7년 대환란의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성화시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환난,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나오는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7년 대환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하는 것이다? 희게 하는 것이에요. 원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전체는 이제 7년 대환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그 진노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따라서 진노기, 따라서 합니다. 진노기.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7년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을 진노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서 진노기는 7년 대환란 전체가 아니에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전 3년 반 3분의 1 황충재앙,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 요한계시록 9장, 또 그 다음에 황충재앙, 요한계시록 9장의 전반부에, 요한계시록 9장 후반부에 뭐예요? 3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출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뭐예요? 순교자 열풍 다 죽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보면 이제 일곱 대접 진노 대접기, 진노 대접을 쏟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죠. 진노기는 언제냐? 요한계시록 7장 전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체가 아니라 후 3년 반의 끝에 부분에 일곱 대접장이 진노기예요. 이 진노기는 뭐냐? 악인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그 전 3년 반 동안은 순교자들이 다 찰 때까지는 계속 성도들을 향한 무슨 기간이에요? 연단 기간이에요. 연단 기간이고 악인들을 첫째 화, 황충, 둘째 화, 3차 세계대전, 이게 첫째 화가 뭡니까? 다섯째 나팔이죠. 또 3차 세계대전이 뭡니까? 둘째 화인데 여섯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이게 뭐냐면 후 3년 반의 진노기죠. 예. 일곱 대접장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통하여 악인들을 악으로 있게 해서 다 질면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대환란의 핵심은 성도들을 연단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조금 아까 말한 대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 그건 언제일까요? 진노기입니다. 진노기. 물론 요한계시록 시작되면서 악인들에게는 그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지요. 그러나 진노의 절정은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요한계시록 15장 16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려우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진노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날. 자, 나홈서 1장 2절, 3절,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에게 분노를 품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데 누가 분노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그의 무서운 진노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말기에 있는 진노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주께서 오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또 주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설 수 없어요. 진노의 무서운 날. 이건 다 악인들을 멸하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모든 악인들은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들은 분노 앞에서 다 멸망해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단 한 부류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는 자들이 있어요. 단 한 부류만 이 7년 대환란의 이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시간들에 단 한 부류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야, 여기 보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기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승리의 표죠. 이겼다는 표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을, 그들은 짐승의 표를 이기고 그 앞에 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백성이 됐다는 걸 너무나 감사하셔야 돼요. 악인들은 설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앞에 서겠는가? 그 진노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다 감당을 해야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들은 그들과 더불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씻게 되어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7년 대환란 때도 우리가 극한 하나님의 징벌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야, 이거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두 쪽이 나가고 환란이 오고 끝장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형벌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히 무엇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제가 참 기억이 나요. 그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적십자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룰이 굉장히 있어요. 선배가 오더니 막 빠따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빠따를 쳐요. 그때는 학생들 그랬어요. 다 모아놓고 막 이제 규율을 잡는다고 막 굉장히 무서워서 막 온몸이 막 긴장이 되고 막 빠따를 치는데, 그때 만약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배들의 무서운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게 만약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딱 들이댔을 때 그 선배들의 진노가 확 싹 가신다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해.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럴 때 우리가 당당히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요. 바로 7년 대환란의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성도들을 갖다가 이제 당당히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7년 대환란의 그 재앙이 징벌의 재앙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을 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렇죠, 그 축복의 고난의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재앙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입맞은 성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했죠. 자,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제 구속 경륜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인류를 가운데 두고 최후로 격돌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크루셜 포인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중요한 그 시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앞에 세워서 그에게 적그리스도 영을 부어넣어 주어서 짐승을 부어넣어 주어서 이제 인류를 갖다가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귀만 모든 그 전열을 가다듬어 최후의 하나님을 대결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겠느냐예요. 참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세대주의 신학자들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 동안에 막 대파국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뭐 다 이 지상의 악인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멸망해 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이제 7년 동안 7년 혼인잔치를 갖다가 공중에 산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있어 마귀에서 가장 중요한 최후의 결정을 하는 7년 대환란 과정 가운데 온 하나님도 온 힘을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고 온 힘을 다하여 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최후의, 여러분 그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빚잖아요. 그러다가 최후의 완성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온 정성과 힘을 거기에 조그만 티라도 남지 않고 조그만 흠이라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구속사를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끌고 오고 이제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7년 대환란인데 이제 알곡을 추수할 때요, 막 초를 다투고 순간을 다투고 알곡을 추수하고 정말 최상의 알곡을 이제 모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아니 밑에선 전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파국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휴거된 성도들만 아끼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동안 잔치를 하느냐, 이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도 마귀가 자기들의 그 적그리스도와 그 수하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 지도자들을 이 강력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미리 7년 대환란 전에 선택하여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보통 최소한도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수십 년이 걸려요. 영적 지도자 하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철저히 자기를 단호하게 부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훈련하여 영적 지도자로 세운다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전에, 오래 전부터 7년 대환란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 지도자들을 미리 택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죠.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땅의 내 모퉁이, 땅 내 모퉁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세상을 얘기해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을 내 모퉁이라고 말하는 건 온 세상을 얘기하고, 여기서 바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 내 모퉁이에 서고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바람이라는 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환란이죠. 환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땅 내 모퉁이에 천사가 쓰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7년 대환란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누구를 훈련시키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같이 그 해석되는 스가랴서 6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딘지 아시겠죠?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저기서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뭐 재난, 여러 가지 환난, 그런 것인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서 49장 36절이나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도 뭐 이러한 그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을 택하여 그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해한다는 건 뭐예요? 환란이 임하여 그것들을 갖다가 해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5절부터 뭐 쭉 8절까지 보면 각 그 유대인들의 12지파가 나오죠. 유대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수불론, 뭐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 명이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마다 갈라져 있어요. 어떤 한 일설로 보면 이 14만 4천 12지파,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그것은 하나의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학파가 있고, 또 한 학파는 이건 아니다, 문자적으로 아니라 이런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12지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죠,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크게 구약 성경에 2번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이제 그는 이제 그 바빌론에 멸망당하는데, 요거는 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이 2개 지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유다 지파하고 누구래요? 베냐민 지파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왕국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갖다가 형성하고, 그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 지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펴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혼혈 정책을 씁니다. 혼혈. 그러니까는 그 10개 지파가 완전히 끝장나요. 다른 타민족하고 섞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왕국에 속해 있었던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순수성을 상실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계속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그 사실은
뭐 실제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10개의 지파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남아있진 않아요. 그 순수성이. 오직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바벨론 사람. 근데 유대인이라는 말이 바벨론 포로 때 나왔는데 왜 유대인이라 그러냐? 유다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도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인 하면 누굴 지칭하느냐? 10개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의미해요? 남왕국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도 순수하게 이제 혈통을 지켰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됐는데,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10개 지파는 다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도 유대인 피가 있을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단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단이 나중에 우상숭배하잖아요. 우리는 단지파 그 우상숭배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가능하다면 우리가 속해 있으려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면 더 좋겠지. 메시아 라인에 뭐 말하려면. 어쨌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 14만 4천이 첫째는 문자적으로 12지파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요. 이제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7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습니다. 23절에서 29절,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 때 다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천년 왕국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분하여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다 성취가 안 됩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성취가 안 돼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는 것이 뭐냐? 천년 왕국 때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도 12지파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로 10지파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의 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봐야 돼. 약간 유대인처럼 생긴 우리 그때 요엘 선교사님이 좀 비슷하더라. 이렇게. 그 내가 유심히 보고 있어. 그분이 혹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가. 너무 그 멋있게 구레 나루를 이렇게 하고. 근데 꼭 그것만을 이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폭넓게 그것도 인정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여기 보면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흰 옷 입은 성도들. 요게 이제 그 알렌 F 존슨의 요한계시록 강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which would mean both Jews and Gentil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이방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는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들, 모든 방언들, 언어들, 모든 세계 민족을 초월하여 흰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 메시아닉 주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도 포함한다. 그런 측면에서 14만 4천에 대한 것은 영적 해석을 해도, 문자적으로 해석만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 해석을 해도 뭐 잘못된 건 아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요한계시록 7장 그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조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조금 달라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냥 다 찾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수기 1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여기에 누가 누락되어 있느냐? 요셉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두 사람. 예? 에브라임과 누구예요? 므낫세죠.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민수기 1장 20절에서 42절에 보면 12지파 이름이 또 나옵니다.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요셉. 여기는 누가 또 누락이 되어 있느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2장 3절에서 14절에 바로 그 뒤에 따르는 또 12지파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블렌,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누가 누락이 되어 있느냐면 요셉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검색해 보면 12지파를 얘기할 때 때때로는 요셉을 넣었다가 므낫세를 뺐다, 넣었다가 에브라임을 뺐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단지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뭐가 누락이 되어 있다? 단지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학자들은 이 단을 왜 누락시켰을까? 그래서 이 단이 무엇을 행했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때 거기에 우상을 세웠어요. 단지파가.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12장 29절이나 단지파가 이제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항상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셉과 에브라임은 뺐다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파를 누락시켰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구약 성경에서 레위 지파는 지파로 인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인정 안 됐어요.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결코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레위 지파를 넣어서 기록하고 있다. 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단지파를 빼고 요셉을 넣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단지파를 뺐어요. 그래서 2세기 후반의 정통신학자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창세기 49장 17절. 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43,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게, 분명히 창세기가 지금 있는데. 자, 죄송합니다. 이게 4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별로 좀 안 좋죠. 단은 뱀이요 독사로 말굽을 뒤에서 물어가지고 비겁하게. 그래서 그걸 뒤에서 물어가지고 그 말탄 자를 떨어지게 하는 자다.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레니우스가 적그리스도 거기서 출현할 것이다. 또 구약 위경에 보면요, 단의 유언이라고 하는 단의 유언 5장 6절에 보면 구약 위경은 단지파에 대해 사탄이 그 지파의 왕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누락이
되어 있다.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레위는 지파가 아닌데 그게 대신 들어가 있다. 뭔가 좀 뭐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그 성경학적인 뭐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뭐 이걸 잘못 또 해석하면 이제 극단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13은 4천이 누구냐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고 아니면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그냥 그 온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입맞은 성도들은 흰옷 입은 성도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그것과 대비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입맞은 자들을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항상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의미할 때 쓰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근데 다 읽지는 않고요. 그 세 번째 줄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여기서 종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성도하고 대비가 되죠. 구분이 되죠. 종 선지자들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세 번째 줄에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7장 3절은 이것은 이제 주로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뭐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쓰였다는 것을, 그래서 일반 성도들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그 어떤 크리스찬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이런 주제로 글을 썼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목회자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모든 선지자, 만인 제사장설이죠. 너나 나나 다 같다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도 다 형제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영적인 질서. 왜냐하면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맹훈련을 받게 되죠. 물론 계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와 전도사, 뭐 권사, 집사가 계급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질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천국에서 특별히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의 영적 성장에 따라 이제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다 목사처럼 설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다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무나 다 면허 없이 의사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건 사기꾼, 돌팔이, 그렇지, 돌팔이, 사기꾼, 돌팔이. 똑같아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사실은요.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14만 4천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그 평신도라 그러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과 좀 구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는 이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영혼 구원의 안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 맞았다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7별은 누구라고요? 7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의미하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7별이라는 건 뭐예요? 7교회의 사자, 목회자,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것은 그들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어떤 특권에 대한 특권 의식이 아니라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사명 의식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 맞았다는 것을, 이게 또 이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자기만 입 맞았다고 딱 얘기를 해요. 14만 4천만 입 맞았다. 근데 이 입 맞는다는 것은 특수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사실 다 입 맞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과 인쳤다는 것이 사실은 동의어죠. 인쳤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그 소유권, 또 안정성, 구원의 안정성을 얘기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을 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인쳤다는 우리는 사도들만 얘기하지 않죠.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맞은 자들은 14만 4천은 이게 특성화되어 있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자, 요한계시록 그 7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요거 사람들은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 지도 아래 대환란을 통과하며 연단받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전 세계의 모든 그 성도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온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자,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흰옷 입은 자들은.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7장 9절에 중간부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정말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며 진짜 신자가 되는 거죠. 엉터리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 오늘날 그 박해가 정말 그 외형적인 박해가 많지 않은 이 자유분방한 자유세계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가만 보면 아닌 것 같아.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아주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한 2주 됐나요? 우리 안병환 목사님하고 종종 만나는데 이제 식당에 갔죠. 그래서 식당에 가고 찻집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찻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주인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아쉬운, 그때 동대문에서 만났나? 그분이 이제 그 사무실이 있는 곳이라 그랬는데,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됐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야. 막. 그냥 대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분하고. 여자분인데, 주인인데, 얼굴은 좀 이쁘장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막 입을 담을 수 없는 막 욕설 어떤 남자에게 막 돈 문제 가지고 막 XXX 하면서 막 30만 원을 뭐 달라 그랬나? 근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막 싸우는데 가만 보니까 남자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대화하고 이제 차값을 지불하고 나가려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목사님 같이 보입니다. 티라도 내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서 그 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주인한테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욕을 세상 사람 이상으로 잘할 수가 있구나. 얼마나 갑자기 얼굴이 뿔개져가지고 안 목사님 나고 빨리 튀어나왔어요. 거기서 창피해가지고.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우리가 둘이 아주 경건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부러웠나 봐. 확실히. 저는 아주 그냥 충격 먹었어요. 오늘 현대 자유진영, 어떤 핍박이 약한 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자아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흰옷 입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됐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 흰옷 입는 것. 의로운 행실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주목을 끄는 내용이 있어요. 주목을 끄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어디 있느냐? 흰옷 입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어요. 또 15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천국에 있는 것일까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9절이 나오는데, 이들은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 결국은 희게 되어 어디에 들어갔느냐?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이미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느냐?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연단받아 고난 가운데 정화되어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서 다 순교하여 모두 다 순교자가 되어 천국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대다수, 그리고 14만 4천을 포함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또 강의 분석을 할 때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흰옷 입은 이 큰 무리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16절에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순교자들,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요. 대환란을 통과하던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환경재앙, 온갖 환경재앙으로 인해 악인들과 똑같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했다는 걸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과정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악인들을 악으로 있게 하고 또 그들을 진노하게 멸망시키지만은 결국 성도들도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땠다는 거예요? 고난, 줄이고 목마르고 아픔 힘들고 고난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는 삶을 갈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예요. 우리의 그 옛 자아가 깨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세지향적인 물질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고통 자체를 회피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대환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후 3년 반 동안 악인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이게 진노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진노의 날, 이것은 후 3년 반 후반기에 쏟아지는데, 자, 성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건 다 순교해요. 진노기 이전에 다 순교합니다. 거의 대부분. 소수의 7년 대환란 통과자들을 빼놓고서는, 통과자들은 7년 대환란 통과자들은 대다수가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소수만 살아남아요. 진노기를 통과하여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살아남게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은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육체를 가지고 통과합니다. 소수지만. 왜 이 사람들이 통과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개신교에서 잘 알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소망, 구원의 소망이 천년 왕국이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예, 그래서 천년 왕국,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이거는 큰 오류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몇 번 나오는데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그 선지자들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천년 왕국은 이 지상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물질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천년 왕국의 조상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으면 애를 못 낳았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대다수는 순교하여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가진 1007년 대환란, 환란 통과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이 살아남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의 진노기를 통과하여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천년왕국의 조상이 되느냐. 진노기 동에는 아무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다 죽여요. 환경재앙, 전체 환경재앙,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다 죽여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들을 여섯째 대접에서 7대 제조,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과 대파국 7째 대접 그 사이에 어떤 순간에 휴거를 시켜버리죠.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예요. 오늘 세대주의론자들이 환란적 휴거를 얘기했는데 그건 전혀 거짓말이에요. 휴거의 의미와 목적은 판타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남은 소수의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6째 대접 아마게돈 전쟁과 7째 대접 대파국 그 전에 살짝 끌어올려서 그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휴거의 목적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지금 오늘날 대다수가 종말론을 할 때 막 휴거가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외쳐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년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이 또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번 얘기해서 휴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 끝나기 전까지는 휴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뭐 휴거, 판타지, 지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좋게 만들지 않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느냐. 7년 대환란이 정말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여 천국 들어갈 것인가, 알곡 신자가 될 것인가, 흰옷 입을 것인가, 내 더러운 행실을 변형시켜 의로운 행실로 바꾸고. 예. 이 얘기하니까 또 아까 그 안 목사님하고 우리 커피숍에서 그 여주인의 그 날카로운 한 30분 욕설을 그냥 퍼붓는 것 같던데, 그냥 그 생각이 또 나네. 그러면서 왜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속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 저렇게 악하지는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여자가 그냥 독종일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 우리 보고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들이죠?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야. 정말 어떻든 정화가 돼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겠지만, 성도들은 그렇다고 세상 환경 재앙으로부터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영혼을 보호해 주시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으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쭉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악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7장을 이렇게 말씀을 7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된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까지 해야 되는 거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이제 8장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에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8장 이제 2절부터 11장 14절까지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의 실체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곱 나팔이 구속사의 7년 대환란의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 그 대다수가 혹은 세대주의 신학의 그 전통을 따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했죠.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가 한 개 떨어진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곱 개가 다 떨어진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일곱이는 요거는 뭐냐? 구속사의 청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청사진, 마스터 플랜이란 말이죠. 청사진.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이제 사실은 7년 대환란의 전부죠. 일곱 나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근데 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말해요? 3분의 1 환경재앙이죠. 따라서 합시다. 3분의 1 환경재앙. 3분의 1 환경재앙.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뭐라 그랬죠? 이게 이제 첫째 화죠. 예,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인데,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이제 전반부는 황충재앙이라고 말했죠. 황충재앙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뭐라 그랬어요? 3차 세계대전이라 그러죠. 요거가,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이게 전삼년 반이에요. 그렇죠? 전삼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삼년 반. 그리고 전삼년 반이 끝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이 이제 14장까지가 이제 보충계시인 거예요. 보충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15장, 16장이 뭐냐? 이게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계시록 몇 장? 15장, 16장. 요 일곱째 나팔을 뭐라고 말하느냐? 진노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노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는 진노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적으시고. 4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언제냐? 진노기예요. 진노기. 7년 대환란 전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바로 진노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환란의 내용이 나오고요. 일곱째 나팔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구속사가 완성되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구속사가 완성된다는 건 뭐냐?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마자 완성되느냐? 그게 아니고, 일곱째 나팔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일곱 대접재앙. 요걸 이제 셋째 화라고 말하죠. 셋째 화. 그래서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3차 세계대전. 요까지가 전삼년 반이고, 세 번째 화가 이제 일곱 대접재앙. 이게 마지막 악인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화를 통하여 악인들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뭐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곱인은 심판이 아니고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청사진이고, 일곱 나팔 전부가 사실은 7년 대환란이다. 그 안에 일곱 대접이 그 일곱째 나팔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년 대환란이 일곱 나팔이 전부예요. 7년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부리면 구속사가 완성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이들의 정체는 뭘까? 보통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7년 대환란 전체를 총괄하는 나팔 하나씩 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람들은 일곱 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일곱 천사장.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곱 천사장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 있는데 자세히 안 나와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곱 천사장 중에 2명의 천사장 이름을 알죠.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올 때 이제 선포한 가브리엘 천사. 또 한 사람 누구죠? 마이클이라고 하는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자,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라고 말했죠. 소식을 전하는 자. 미카엘 천사는 군장이라고 말하죠.
구약성의 군장이 뭐냐 하면 대장이란 말이에요. 군인을 다 총괄하는 군인, 싸우는, 전투하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천사들을 대표하고 미카엘은 천군들을 대표하죠. 자, 이렇게 성경에 두 단어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일곱 천사장 이름이 이제 위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토비트서 12장 15절에 일곱 천사 중에 하나인 라파엘이 나오고, 에녹서 20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엘, 라파엘, 미카엘, 가브리엘, 사르카엘, 레미엘, 라구엘, 이렇게 7명의 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천사장이 몇 명이라고요? 7명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사람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 루시엘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쓰는데 참 그게 거슬리거든요. 루시엘. 따라서 합시다. 루시엘. 이게 루시엘이 이제 사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루시퍼를 갖다가 루시엘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뭐 어떤 하나님의 빛, 루시엘.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위경에도 나오진 않아요. 이건 누가 이상하게 만든 건데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이게 계속 전통으로 사탄을 루시엘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은 안 돼요. 그냥 루시퍼라고 말하면 되죠. 루시퍼는 뭐예요? 바로 그 빛의 사자, 뭐 빛. 룩스라는 게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라틴어에. 그 빛을 바라는, 뭐 계명성, 아침의 별, 뭐 금성. 이게 다 사실 금성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그걸 썼어요. 근데 루시퍼가 뭐가 된 거예요? 타락하여 사탄이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라고 써도 되는데 루시엘이라고 쓰면 안 돼요. 루시퍼는 뭐 천국의 성가대 지휘자, 성가 대장이었다 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루시퍼는 누구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사론을 배울 때 알겠지만 그룹 천사들 중에 캡틴이에요. 최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러 굽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끌고 있는 게 그룹 천사예요. 이 캡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룹 천사장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잘못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보면 7영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시위한 7영을 자꾸만 성령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거 굉장히 거슬러요. 성령 아닙니다. 여기서 7영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7 천사장을 의미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직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7 영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자, 7 영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그 두루마리를 4장 5절.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자, 요거를 좀 접으시고요. 민수기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닌데? 23장 22절인데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으네요. 죄송해요. 이거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자,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이 본문의 7영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7영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왜 성령이라고 말하느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다중적인 특성에 대하여 말하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 이 6가지 특징을 있는데, 이러한 성령님의 다중적 특성에 근거하여 7영을 성령님이라고 단언을 하죠. 이건 정말 너무 큰 오해예요.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 영이 여기 7영이라 그럴 때 헬라어 단어에 보면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복수로 쓰여요? 단수죠. 그렇죠? 단수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7영을 억지로 성령이라고 붙였을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두드러 맞춘 거예요. 삼위일체론에 근거하여.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 보면 성부와 성자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1장 10절,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4장 2절, 14절, 그 외에 쭉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가 같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 보면 성령을 생략하고 성부와 성자를 예배하는 찬양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유독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4장 8절 11절 쭉 보면 성부와 성자만을 자꾸만 찬양하고 있어요. 성령의 찬양에 대한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 마음속에 뭘 만들고 싶으냐?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잖아요. 삼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령에 대한 찬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드러 맞힌 게 뭐냐? 7영을 거기다 두드러 맞힌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만을 찬양한다 그래서 성령이 찬양을 안 받나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성령에 관한 예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요게 좀 이제 성부와 성자를 예배하는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15번 나오거든요. 성령에 대한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요. 별도로. 그러니까 7영을 거기다 두드러 맞추면 안 돼요. 여기서 7영은 누구다? 성령이 아니라 7 천사장들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이제 특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아직 나팔을 본 게 아니네요. 제가 보니까 8장 1절 2절. 자, 6절을 볼까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7 나팔을 가진 그 천사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나팔이 언제 불리죠?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불리죠. 요한계시록 8장 7절. 그러니까 7째 인을 뗄 때 곧바로 7째 나팔에 불리는 게 아니라 그 7째 인을 떼고 7째 나팔에서 첫째 나팔에 불리기 전에 어떤 막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특히 본문에 보면 잠시 반시쯤 고요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마침내 구속사가 완성되는, 이제 하나님의 그 7년 대환란의 이 계획이 이제 집행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바로 폭풍 전야처럼 아주 긴장감이, 긴박감이 이제 감도는 어떤 그 분위기를 여기서 잠시 반시 동안 고요하였다. 굉장히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죠? 그런 그 분위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7년 대환란이 이런 7째 인을 딱 떼고 이제는 시작이다 할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얼마나 긴장될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구속사가 완성되는 이제 어떤 실마리를 딱 띄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막간 속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대환란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구속 경륜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 성도들의 강렬한, 간절한 구속사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로 표출되느냐? 그게 기도로 표출되죠. 그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 그 기도를 담은 그 그릇이 여기 보죠. 나오죠. 그죠? 자, 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금제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중요한 것은 구속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원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는, 인간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속사가 성취되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케이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이미 절대 주권 속에서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몇 년 만에? 400몇 년? 430년 만에 거기서 해방되리라.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할 때 그 환경을 조성하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를 갖다가 나타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하지 않았겠지. 환경을 조성해요. 환경을 계속 조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죠? 부르짖게 만들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게 만들죠. 자기네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갈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간 거예요. 성경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오늘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고 완성이 되지만 우리가 갈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투쟁적인 신앙 가운데서 나가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 조성시켜 주시는 게, 우리가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속사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가지만 성도의 기도가 주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의 기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는 기도의 응답으로 7 나팔이 불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속받는 걸 갈망하고 있다. 그 안에는 성도들의 갈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구원,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갈망하는가 그랬죠. 주님이 오실 날을 빨리 갈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재림 대망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그 갈망하는 재림 대망을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네요.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셨는데 여기 보면 금 가득 찬 향이 가득 찬 금 대접을 가졌는데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 장로들이 그들이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은 구속 경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고 다윗의 뿌리가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속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속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요. 우리 없이 구속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고, 두 번째 시간에 아주 중요한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첫 시간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